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제목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는 기도 여러 가지 제목들이 다른 시편에 있는데 그냥 다윗의 시, 다윗으로부터라는 말만 있어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마도 다윗이 오벳에돔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 또는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드렸을 때 혹지의 시가 아닐까. 이 사람은 이제 스펄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추정해 볼 뿐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질문을 해놓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에 대한 답을 응답에 그의 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5절 끄트머리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먼저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과거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까지 약 40년에 걸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장막에 머물렀었던 자신의 이제 선조들을 생각하며 과연 이와 같이 주의 장막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이렇게 지금 회상해 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 성산이라고 썼는데 거룩한 산, 시온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함께 거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후대 자신의 아들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머물러 그곳에서 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막은 잠시 머무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성산은 어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은혜를 받을 자 누구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은혜를 받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곧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누구겠습니까? 뒤에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11가지를 구별해서 쭉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말하기는 대단히 쉬운데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정직히 행합시다, 공의를 실천합시다 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이렇게 행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행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상당히 당황이 되고 곤란하게 됩니다. 내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말하며 진실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직히 말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되게 모든 일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사실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 나오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아서 나올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가르치기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행하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른처럼 행하라 한들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이 되면 저절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여러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말해도,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성경에 정의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이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끔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게끔,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 이 하나님을 믿는 의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장막에 가깝이 거주하고 주의 성산에 거주하면 뒤에 일이 이루어질까요? 뒤에 모든 이렇게 11가지 일들을 행하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3대 절기를 주었고, 또 수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모든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잘 안 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뒤에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애를 쓰면 하나님께 지금 성산의 장막에 머무른 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의 뒤에 행함에 나타나는 건 열매라는 뜻이지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걸 보면 저분은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머무른 자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있어야 나머지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가짜거나 거짓이라는 말이 되죠.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비판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없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곧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알아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이 다윗의 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삶이 될까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주일 온종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해야 우리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인 거죠. 남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하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이 돼서 그런지 수많은 다른 행함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십시다. 어둠이 물리쳐집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물리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믿음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과 더불어 거해야죠. 그래야 그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근데 밖에 있으면서 열심히 행할 수 있다고요? 정직히 행하라.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가 공의입니다. 진실되이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실이란 건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러기를 소망하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을 때 무엇으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기적의 통로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영양분을 통해 그 열매가 나타나듯이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가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1가지 나타납니다.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신에게 남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라는 말은 가십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상처나 해를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각자 허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적하면 이게 비판이 됩니다. 권면이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말을 하게 되면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가십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 마십시오. 남의 문제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3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더불어 같이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죽음의 길을 이야기할 사람들 뿐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망령된 자, 믿지 않는 자 우리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일을 전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을 전대하라. 그 다음에 뭐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너에게 유익하니 당장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꼭 지켜라. 나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 꾸어주지 말고, 여러분 돈 꾸어주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필요한 만큼 줄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복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뭐요? 뇌물을 가지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얻고 마음대로 하려고 뇌물을 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걸 얻으려는 악한 생각이지요. 상대를 위하여 주는 것은 선물이지만 나를 위하여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성막,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안 하게 되고 바르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것을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뜻,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며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모든 악을 아버지 하나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모든 어두움들이 악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생활과 가족과 주변의 모든 곳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로부터 다 물리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